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은 관계 속에서 흐른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 것인데, 전도의 관점으로, 복음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재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전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대 앞과 뒤가 있듯이 복음과 전도는 떨어질 수가 없고 늘 하나였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전도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은 각각 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 없이 복음이 확장될 수 없고, 복음이 전도 없이는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전도의 동력이고, 전도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전도는 각각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근거고 전도는 사명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복음은 구원의 내용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곧 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면 전도는 이 내용을 전달하는 그 일 자체를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는 따로 있을 수가 없고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모든 사역의 중심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전도는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인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확장을 얘기하죠.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전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에,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가 전도의 응답을 누려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 없는 전도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전도를 하는데 그 내용에 복음이 없다 그러면 그 전도는 힘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전도가 없는 복음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도가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목사님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집중하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문안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성도 간의 문안과 또 교제와 또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이 복음은 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예, 저희 부부가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 목사가 여기 대구에 처음에 내려와서 전도를 할 때에 뭐가 없었냐면 관계가 없었어요. 전혀 무연고지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바탕이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것도 핑계죠. 지금 이게 전도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또 교제를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짧은 인사말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전도문을 여는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눌 때에 여러분이 듣고 정말 이렇게 내가 복음 사역에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각 문안하라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바울은 각각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두루뭉실하게 모두에게 막 문안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각각 이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인사하라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각각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도 인사하고 이 사람에게도 가서 인사하고 또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게 각각 인사하는 거예요. 같이 인사하는 게 아니라 각각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모임을 얘기해서 거기에 대상자를 전체 대상자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문안하는 겁니다. 이름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개인의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문안할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이 안 열려요. 근데 직접 찾아가서 대면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문안할 때에 이 사람의 마음에 문이 열리는 것이죠. 이 전도는 거창한 말보다 관심의 문안이 그래서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각각 문안하라,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즘 어떠신가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 것이죠. 이 작은 말이지만 복음의 씨앗을 던져주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이것이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늘 대상자를 놓고 각각 찾아가서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모아놓고 하는 것은 양육이죠. 그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복음의 말로 각 사람에게 양육할 수 있는 아볼로 같은 사람이, 그와 같은, 그 사람은 재능이 언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아서 새신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사명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좀 달랐어요. 이 사람은 각각 찾아가서 직접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다 재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양육할 수 있는 거에 특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언변이 없기 때문에 후원하는 거에 재능이 있어서 후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청소를 잘해 하면서 청소로 열심히 전도를 줬고, 나는 음식을 잘해 해서 음식으로 열심히 전도자를 돕고 또 대상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아무것도 없어,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 한 덩어리씩 뚝뚝 내놓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합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각각 문안하라, 이게 21절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에게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바울이 전할 때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 바울 팀에게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하면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어졌죠. 물론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루디아의 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이 되면 한 개인의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기는 감당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아니하였지만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그때쯤에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 몇이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굉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카이사르 아닙니까? 카이사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황제 정도 되는데 카이사르에게 카이사르 집에 몇이 문안하느니라 할 때 카이사라 그 집에 속한 권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속을 얘기할 때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그 권속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권속이라고 표현하냐면 중요한 사람들, 아마 그 황제 부인이나 딸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높은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AD 313년에 로마가 복음화될 때는 이미 가이사 황제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가이사 외에는 다 믿었고 신하들도 대부분 다 거의 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일절 반대 없이 복음화된 거예요. 선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럴 정도로 지금 그 시작이 누구였냐면 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가이사의 집 몇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것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에게는 한계가 없다 이런 뜻이죠. 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다 보면 종종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떤 경우냐면 저 사람은 복음 안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으로 뭐라고 위안 삼냐면 아직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 딱 미리 정하고 포기를 해버리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잘못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계를 결정해서 딱 선을 긋지 마시고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하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권력, 그리고 배경, 신분, 또 조직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단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은 내 스스로가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는 거죠. 이 전도자는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사람이 권력자든 부유한 사람이든 지성인이든 내가 전하면 저 사람은 정말 믿을 거야 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을 곳은 없습니다. 모든 곳에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이 전달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가 냇가에서 지금 빨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유추해 보면 이 루디아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주 장사니까 그 붉은색 비단 장사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붉은색 비단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신분, 고위직 신분이거나 아니면 황제 그 가족, 황제하고 그 가족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나타내는 옷감이 자주 장사의 자주예요. 자주 붉은색 비단.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분적으로 낮은 신분도 아니고, 그리고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굉장히 신분도 고위의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그 뭡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는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 신분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빨래 터서 빨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염색 물감을 지금 이제 해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아낙네들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주인이 루디하고 밑에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유출을 해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바울은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지금으로 치면 큰 공장의 그 회장님 아닙니까, 그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 복음을 전달 수가 없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것은 전도의 능력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또 내가 말재주가 뛰어나서, 언변이 뛰어나서 막 사람을 설득하는 것으로 전도가 될 수 있느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 그 회원 중에 형제분들하고 자매분들 있잖아요. 청년의 남자들은 서로 뭐 누구 형제 이렇게 형제라고 불렀어요. 자매는 무슨 자매, 누구 자매, 이렇게 자매라고 불렀어요. 형제가 자매를 부를 때로 누구 자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들도 형제를 볼 때는 누구 형제 이렇게 했어요. 이제 자매 중에 한 명이 남매가 이제 경기도에 사는데, 안산에 사는데, 왜 그러냐면, 왜 안산에 사냐면 학업 때문에 서울 예술대학교에 다녀요. 그래서 거기 다니는데 오빠가 안 믿는 거예요. 이 자매는 마음이 뜨거워. 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잔뜩 해서 그 조그만 원룸 방에 한 10명이 들어가가지고 돌아가면서 막 설득을 하는데 듣기 싫어서 막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오빠는 말로는 안 되니까 막 당할 수가 없어요. 10명이 막 주저리 하니까 막 말로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이렇게 영접을 해주는 것 같이 영접을 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영접이 아니죠. 설득에 의해서 강제로 영접하는 것은 영접이 아닙니다. 혹시 영접이 안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가 듣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 말재주에 있지 아니하고 설득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 넘칠 때,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 넘칠 때에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내 말에 있지 않습니다. 내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설득에 있지 않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 노력이고 내 설득이고 내 언변으로 열심히 도전하지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이 은혜가 흘러 넘칠 때에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복음을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가 넘쳐 흘러가는 영적인 현상이 바로 전도입니다. 은혜가 흘러 넘쳐가는 게 전도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영적인 현상이 바로 전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가서 상대방이 보고 확실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은 다 영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은혜가 있구나, 그걸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또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은혜가 흘러 넘칠 때에 전도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 문안을 짧게 전했지만 강력한 전도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약하면 관계의 문을 열어라, 각각 문안하라. 불가능을 믿지 마라. 이것은 뭐냐면 가이사의 집에도 복음이 임했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시작하라 그랬어요. 주 예수의 능력은 그 은혜가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흘러넘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붙잡고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오늘 수요 밤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간절한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각각 문안하라. 그리고 가이사의 집 몇 사람도 문안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임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지역의 포괄적인 전도문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을 헤아리며 그리고 마음을 살피며 문안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한계를 그어놓는 것이 아닌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시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셔서 전도문이 활짝 열려지는 우리 예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16장 찬송입니다.